사무엘상 6장에서 우리는 기럇 여아림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물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럇 여아림에 놓인 언약궤가 오늘 말씀에 보면 자그마치 20년 동안 그곳에 머문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왜 20년이라는 이 긴 시간 동안 언약궤가 그곳에 머물러야만 했던 것일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기 시대의 배경을 그대로 가지고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블레셋에게서 언약궤를 돌려받았지만 그것을 마땅히 둘 곳도 또 그것을 옮겨갈 사람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블레셋이 언약궤는 반납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늘 그들에게 고통받고 있었죠. 백성들의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전히 우상에 찌들어져 있고 그들은 예전에 언약궤를 빼앗길 때에도 이 언약궤를 마치 주술적 도구처럼 사용하다가 전쟁터에서 패하고 블레셋에게 이 언약궤를 빼앗겼죠. 또 이번 주에 이것을 다시 돌려받았지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돌려받아 놓고도 하나님을 대하는 걸 불편해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을 찾아보기가 참 힘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시간이 흘러간 것이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간 것이죠.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고 나서야 이제 백성들이 조금씩 하나님을 찾고 그러더니 온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다가왔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길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 결코 짧게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이 20년의 과정이 다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사무엘이 그가 커가면서 이 백성들 안에서 얼마나 노력을 했을지 또 당시 사사시대에도 룻과 같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들은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려고 부단히 애를 썼을지 그리고 그런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들에게까지 닿고 그들의 삶을 조금씩 변화시키고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그런 순간이 오기까지 참 긴 과정이 있었고 참 긴 기도의 시간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회개와 변화의 과정, 우리 마음에는 그저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빨리 팍 이루어지고 한 사람이 빨리 확 돌아서고 모든 것이 잘 나아갔으면 좋겠지만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그럼에도 참 감사한 일은 이것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말이 20년이죠. 20년 동안 변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누구나 마음 한켠에 이 사람은 이제 가망이 없다. 이 백성은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포기해 버렸을 수도 있는데 포기하지 않은 이가 바로 사무엘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20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때가 보이기 시작할 때 사무엘은 그 기회를 바로 잡습니다. 이제는 어여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된 사무엘이 그 때를 놓치지 않고 여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던 백성들이 지금 이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구나 하면서 그가 나아가는 말씀이 이제 3절의 말씀이죠.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오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꼭 있어야 할 한 가지를 그들에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여전히 아직 행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만일이라고 가정하여 얘기를 합니다. 정말 여러분 그렇게 살 것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알고 싶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만나고 싶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라는 전심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이 놓지 못했고 여태까지 버릴 수 없었던 20년 동안이나 손에 붙잡고 있었던 우상들을 이제는 버리십시오. 이제는 그 마음을 정결하게 비우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블레셋에게서 여러분을 건지실 것입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참된 회개와 신앙생활을 알려줍니다. 언약궤가 주수적 역할을 해서 우리를 블레셋에게서 보호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한 다른 것들, 외적인 것들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언약궤 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 돌아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회개하는 그 과정이 너무나 필요했던 것이죠. 이제 백성들이 사무엘 앞에 모여서 그가 말하는 모든 말을 전심으로 받고 또 일상 가운데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그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은 살인죄나 사기죄나 이런 것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들이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만이 아니라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들이 금식하고 삶을 변화시켜 나갔습니다. 20년 동안 기다렸는데 이제서야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었고 이제는 사람들의 모습도 바뀌어져 가는 그러한 상황이죠. 우리는 20년 동안 마음만 먹고 살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20년 지나도 마음만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우리에게는 참된 회개가 꼭 필요합니다. 돌이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늘 생각하지만 그저 말뿐인 것이 아니라 역동적입니다. 우리가 살아 움직이는 것이죠. 자동차 핸들 열심히 끝까지 꺾어야 차가 유턴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손과 발로 돌이켜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 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 보면 이 회개하는 과정, 기다림과 실천이 꼭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나를 겸손히 세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하루 잠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시간을 갖는 걸 고면 드려봅니다. 내가 지금까지 오랜 기간 가져온 나의 죄된 모습은 있지 않은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은 지금 괜찮은지 그것을 두고 잠시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시간을 가져보시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죄를 짓고 있고 나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면 주님 제가 어떻게 돌이켜야 할까요? 어떻게 바꿔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묻고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루의 그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한 부분을 만들어 가시고 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